할렐루야. 위스덤 이즈 더 데이 우리 문답 131문입니다. 오늘은 동등한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동등한 자들의 의무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등한 자들의 의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향해 짓는 죄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사람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섬겨야 되는지 살피겠습니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동등하다는 말은 신분이나 위치상 동등한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는 본질상 동등하죠. 그러나 신분상 부모는 윗사람이고 자녀는 아랫사람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구성원은 각 사람의 권위와 위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자녀, 같은 학생, 같은 병사, 같은 국민과 같은 거죠. 이들이 서로서로 대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동등한 사람끼리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되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나타나죠. 내로남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기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은 누구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무사람은 각각 모두 전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 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기본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를 능멸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누구든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동등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같습니다. 답변 이어서요.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지요. 특히 동료나 아랫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경의를 표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지요. 그러면 내가 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존경하고 먼저 경의를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야기하죠. 먼저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로서 앞서서 시범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죠. 먼저 경의를 표하면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듯 서로에게 먼저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답변 이어서요.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런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죠. 그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주고 축하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면 당연히 기분 좋은 부모 마음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진급하고 땅을 사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요.
요나단은 참 멋진 인물입니다.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친구이지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도 왕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과 같은 입장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늘 다윗을 돕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구한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고발하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색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가서 벌레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말씀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등한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자세지.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각은 온통 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요, 동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친구와 동료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